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역대상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왕정시대의 시작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9장에 보면은요,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귀한 자들의 족보가 되겠죠. 그리고 끝에다가 35절에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일엔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하면서 35절부터 끝까지 내려가는 이야기 44절까지 있는 이야기 중간에 보면은 39절에 네엘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요나단, 말기수아, 아비나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이 에스바알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를 섬긴다, 엘리멜렉 같은 이런 이름이어야 되는데 바알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자녀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은혜로웠잖아요. 그리고 예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속에 이상한 게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녀 이름도 이상하게 짓는 거야. 이런 것들을 봐도 한 사람의 신앙관을 훑어볼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9장 35절 앞에다가 사울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울의 족보와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우리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장과 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도 후대에 랑톤이라는 신부가 장을 매겼고요. 그리고 또 절은 나중에 인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쇄공이 야 이래갖고 책이 팔리겠나 했던가 봐요. 그래서 절을 잘랐는데 보면은 어줍지 않게 잘린 절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읽어보면은 아 이거 잘못 잘렸다, 이거는 잘못 구분됐다 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관심을 주면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구분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우리 본문의 말씀, 이게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이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들이 있은 중에 다윗을 계속 추격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 그런데 사울이 전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 사울 속에 뭐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어떨 때 마음이 돌변하면은 또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블레셋과 길보아산에서 전투하다가 사부자가 다 죽습니다. 죽고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하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은 이제 끝난 거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에 할례 없는 자들에게 자기 시신이 유린되는 것, 그 사람 손에 죽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부하에게 칼 맡은 자에게 나를 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왕을 또 칩니까? 못 치니까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죽었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자결입니다. 자결. 상황이 물론 그렇게 됐지만 아주 곤란한 거라.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수집하러 올라와 봤더니 세상에 사울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잡았으니까 시체를 갖고 가서 자기들 신에게 갖다 바치죠. 조롱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때에 벌써 9절에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전리품을 거두러 올라왔다가 사울 왕의 시신을 봤다 그랬죠. 그래서 전리품을 구하다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며 모든 이방 신전과 그의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던진지라. 길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무엘 상서에서는 이걸 길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이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일들은 압축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싶은 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교육 현장이 우리 그랬다 했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나왔던 국민교육 현장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우리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해라 해서 386, 586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큰 일을 해냈죠.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아나? 꿈 같은 이야기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사울 왕의 시신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요단강 건너편에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와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동안 애곡합니다. 그게 마지막 애를 누가 갖춰준 거죠. 그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시신 구하려고 산 생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나 말이죠. 옛날에 다윗이 사무엘 상서고 옆에다 11장 요래 써놓으세요. 사울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전쟁이요, 암몬하고 하는 전쟁인데, 그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 뒤편에 살았거든요. 뒷동산에 그 위에 모세 때 뺏겼던 땅이니까 그걸 또 가만 놔두나 힘이 있으면 내려오죠. 그렇게 내려와서 조롱하면서 너희를 도울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땅이 많이 있다 하는데 어느 집 하든지 너희 도울 자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안 하겠다. 없다 하고 조롱한 거야. 그래서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조금 받아갖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사울이 왕되고 난 뒤에 농사 짓고 돌아오다가요, 쟁기 같은 거 지게 지고 이렇게 안 왔겠습니까? 오다가 그 소식을 듣는 거야. 그것도 붕괴합니다. 그때 의로운 붕괴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행기를 낼 때 역사하시긴 하는가 봐요. 바른 일을 할 때. 그렇게 했더니 모병을 하기 시작했고요. 처음 군대를 꾸리고 암몬과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어서 이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입 다물고 있으면 죄업도 할 수 없다 하고 밤에 몰래 올라와서 배산성벽에 걸려있던, 지난 시간에 보면 배산성벽이라죠. 거기에 있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의리죠, 의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야베스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줬기 때문에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울이 그 이후에는 다윗을 죽여가면서 인기가 없거든요, 왕이. 그게 마귀가 속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이상한 짓만 하고.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에스라의 의도겠죠. 13절과 14절을 묶고 보세요. 12절 봅시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가고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더라.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에스라는 이거 어떤 결론을 자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마지막에 있었는가? 짧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보다 훨씬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서에 있던 이야기를 많이 해준 거야. 거기는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에스라는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요.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건 죽을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아무리 답답해도 사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겠습니까? 그렇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떠났습니다. 악령이 들어온 거야. 악령이 들어오니까 자꾸 이상한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요, 망할 짓을 하는데 망할 짓을 이미 할 때는요, 그 앞에 이미 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사단의 세력이 자기를 장악하니까 엉뚱한 짓을 계속 내적 싸움이 있다가 그런 짓을 행하거든요. 이제 사울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그때 상황을 잘 보면은요, 마귀가 사울의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안 하도록 했나? 매일 설랑날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적 중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별로 안 나와 그렇지. 사실 압축해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롭게도 할 수 있다는, 교회를. 내가 사울이 나라를 해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도 나타낼 수 있지만 악한 영향력도 부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왔더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는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니 하면서 헤브론에 있을 때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면서 야인처럼 상당 기간을 보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목자라 그리고 또 주권자가 되라 하고
말씀이 있었는데도 사울이 계속 왕짓을 하니까 안 그러나 그거 지금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은 겁니다. 이게 자기 믿음의 신조야. 그래서 상당 기간을 도망다닙니다. 사울의 눈에는요, 정보가 들어오면 출격을 하는데 한 번도 다윗이 안 보여요. 반대로 다윗의 야인으로 다니는 무리들 있잖아요. 이 무리들은 사울이 오는 것을 다 봅니다. 항상.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 그래요. 사울은 백날 쫓아다니도 다윗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말기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 해보는 거죠. 다윗처럼 살아보는 겁니다. 사울처럼 살아볼 깁니까? 다윗처럼 살아봐야 되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러 여부스는요, 여부스 땅에 속해 있는 가장 알짜배기 땅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때 다윗이 정권을 지으면서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부터 여기까지 아직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사사시대가 도래된 이유는 너희가 너희 멋대로 사니까 그래 된 거 아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남겨둔 땅이 있는데 그 시험 속에 걸려서 아직도 해결 못 본 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시온성을 빼뜨려갖고 그걸 다윗성이라 했다. 5절 후미에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해놓고 이걸 갈로 열고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하나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점점 강성해지지. 자기가 아무리 칼을 갈고 닦고 군사를 거느리고 해도 사울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안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교리는 한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안 흔들려고 그렇게 한 번 믿으면 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한 번 믿으면 끝이 아니고 내가 오늘 시작한 믿음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옳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이거든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타나고 자기 삶이 고라져서 하나님이 옳다,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할 때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또 시험이 들거든요. 이 훌륭한 다윗도 바세바 사건을 만들고 실수를 하잖아요. 그 뒤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나라를 지가 승리해서 빼뜨린 나라처럼 나라의 온 백성들이 수를 헤아리려 하고 말이야. 영광을 거둬먹으려다가 얻어 터지잖아요. 그래 그때마다 다윗은 즉각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건 질질 끌어가는데 다윗은 그 일이 생기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 사건을 설명해 주잖아요. 비유로 들어가 설명하잖아요. 그가 당신입니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서 또 참 감동적인 것은요,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윗의 온갖 잘못을 다 알면서도 그 성경에 보면 마지막까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주변에 있거든요. 바세바 주변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정권을 솔로몬도 이양시킬 때까지 옆에서 훈수를 떠잖아요. 그때 훈수를 떨 때에까지 다윗을 배신 안 해요. 한 번 주군으로 놔둔 사람을 이 선지자도 계속 섬겨주는 거야. 우리는 뭐 그렇지 않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히떡거리고 가버리고 오고 가고 이러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 전부 다 시험이 들어서 그렇으면은 시험이라는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잘못되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주류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비주류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요, 다윗이 군대를 이제 헤브론에서 야인처럼 그렇게 이제 고통하는 자, 부도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온갖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 현 정권에서 물러선 사람들, 사울의 정권에서 서임받지 못했던 외톨이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과 헤브론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체계적으로 나라를 인수하고 군주가 되잖아. 군주가 되니까 체계적으로 이제 그때 그 첫 우두머리 사민을 발탁시킵니다. 자기 밑에 참모 30명. 여기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사민이 또 1명이 있고요. 그리고 30명을 거느리는 사민 뭐 이렇게 표현되어요.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명단을 보면은요. 사무엘 하서 23장 24절에 보면 30인의 용사들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48인의 용사까지 이야기해요. 41절에 보면은 헷 사람 우리아와 하는데 이게 우리아가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장교예요, 장교. 그 아내를 범한 거야. 여기까지가 30인의 용사면은 42절부터 47절까지 추가된 사람들이 18명이 더 추가되어서 48인의 용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3인의 용사 이름 한번 봅시다. 11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창을 들어 한 번에 300명을 쳐 죽이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 12절에 그 다음에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아살, 이것도 3인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15절부터는 30인의 우두머리 중에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하는데 15절부터 19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지적 성경을 우리가 읽어봐서야 알잖아요. 원래 역대기를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요 역대기는 좀 색깔이 좀 다르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다윗이 멀리 이래 베들레헴 쪽에 있는 땅을 보면서 옛날에 내가 자랄 때 저기서 자랐고 저 마당에 있는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의 물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하고 입을 쩍쩍 따지니까 다윗의 밑에 용사들이 밤에 들어가서 그 물을 길러와요. 목숨을 걸고 그 물 길러오는 거 그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고 다윗 밑에 있는 용사가 어느 정도 용맹 하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왜? 이게 정치인입니다. 이거 빡빡빡 물이 더 시원하다 켰다 하면은 병사들이 받을 때는 어이구 저걸 왕이라고 병사들의 목숨을 걸고 지 목구멍 시원하게 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군주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때로는 시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으로 여러 번 이런 것들 액션을 나타내거든요. 다윗 왕 때 19절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새 용사가 한 일도 중요한데 멋진 부하를 데리고 있다는 것도 맞는데 다윗의 액션이 더 빛나죠. 이게 정치인입니다. 왕이고 이런 면에서 특별한 사람이야 다윗은. 그리고 밑에 20절에 요압의 아우 아비세, 이건 집안입니다. 이종 사촌간인 것 같아요. 아비세는 그 3명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서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 첫 3명이 있고 두 번째 3명이 있다 그러면 총 6명이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22절에 갑세엘의 용사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이 분하야는요 다윗의 나중에 정권이 완전 수립되고 나면은요 경호실장 정도의 직위를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경호실장도 이어서 해요.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왕이 딱 바뀌면은요 무조건 하고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습니다. 옛날 사람은 안 놔두거든요. 우리나라도 가만 보세요. 경호실장은 여지없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서 이 분하야 집안은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왕가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게 다윗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려면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겐 그랬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그리고 26절부터
48인에 대해서 사무엘상서 하서에 내려오면서 설명할 때는 30인이라 그랬죠. 이게 좀 더 추가해놨습니다. 이것도 에스라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좋은 말을 많이 쓰고 싶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많이 거론하고 싶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왔습니다. 다시 다윗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그러면 왕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업적 하나를 또 설명하는 거죠. 아까 헤브론에서 업적을 설명했고, 여기 또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사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듣는 자가 있었더니 2절 중간에 베냐민 집파 사울의 종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다. 그 우두머리는 하면서 이모저모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울의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시글락에 피해 다니고 늘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던 다윗 무리들에게 돕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죠. 이런 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손이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들을 도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을 3절에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그 다음은 하면서 이름을 쭉 다 기명하고요. 8절에 갓 사람 중에서는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한 자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이게 사울 왕 때에 군사력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 짓다가 농사 짓는 농기구로 전쟁 나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울, 요나단, 그것도 장자한테 칼이 있었는 거예요. 블레셋 쪽에는 오히려 철기 문화가 꼽혀져 있어서 무기가 그 직편이 훨씬 나아요. 9절에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하면서 이름을 쭉 다 거론했고 14절에 이 갓 자손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고 큰 자는 천부장이고 16절에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고 1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말렉에게 감사니 밑에 18절 후미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하나님의 성신께서 감동과 감화를 줘서 사울 쪽에 있던 사람들을 다윗에게 다 붙여주는 겁니다.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들에게 들어온 자는 이런 이야기들은 앞에 책에는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섬세한 거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는 것들을 아마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스라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만들었다.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망해서 70년의 복역관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너희 선조에는 이런 의리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지금도 이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척박한 땅이면 이곳을 개간하고 이곳을 부흥시켜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헤브론에 용사들이 있는데 23절에 사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들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미쳐 날뛰는 걸 보면서 이거 놔두고 안 된다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가 역대기를 기록하는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낸 거죠. 그러게 여기에 나타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죠? 자, 24절에 유다 자손 중에서 25절에 시몬 자손 중에서 그 밑에 명수가 있죠. 6,000명, 7,000명, 4,000명. 이거 상당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어나면 저기는 약해지죠. 사울의 군대는 약해지잖아요. 레위 자손 중에는 아론의 집 우두마리, 그리고 또 29절에 베냐민 자손, 30절에 에브라임, 31절에 므낫세 반지파, 32절에 아사갈, 33절에 스불론, 34절에 납달리, 단, 아셀, 37절에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급합니다. 군비가 없어요. 군비가. 오긴 오는데 이 사람들 돈 갖고 안 오거든요. 빈손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번 장가를 가는데 돈 많은 가하고 결혼을 했다. 안타깝습니다.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런 글들은 참 좋은 글들이죠.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이걸 다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올려놔 이 글에 썼습니다. 39절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40절 후미에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이만큼 되고 군사가 이만큼 모이니까 힘이 있죠. 이렇듯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를 붙들어 서신다. 그러니까 우리 일하자. 조건이 맞죠. 이 얘기가.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안에 있는 이야기를 압축해서 기록했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도를 보면요.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면 13장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내려가는데, 이것도 역시 다윗이 잘한 것들을 기록하려 하다 보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에 전쟁을 막 하다가 안정을 딱 취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먼저 합니까?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성막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이런 역사의 인물 성경이 기록됐고, 이건 하나님 서시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이야. 근데 고통 중에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마침내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 주셨군요. 하나님 복을 이렇게 주실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서 현대 가고 고급 자동차 하나 계약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좋은 거 하나 사고, 그러면은 골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은 왔던 복이 떠나가 버려요. 좋았자 이게 옳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거요, 가슴이 철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다수 기독교인들이요, 여기에 걸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13장에 와서 법궤를 모셔오는 거 이야기다.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고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정권이 수립되고 영광이 막 자기한테 몰려오고 말이야. 모든 백성들의 칭송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때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단 말이죠. 차 뒤에 사면 됩니다. 다 뒤에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 뒤에 사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일을 내가 할 게 뭐 있느냐. 이때까지 내가 야인으로 살면서 시험 중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11조가 있는가, 내 띠목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정산 안 보고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수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걸림이 또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내고 그걸 바로 세우고 난 뒤에 자기를 위하여 조금 마음을 쓴다면 하나님 그거 봐주겠죠. 우린 모든 그리스도인, 제가 그렇게 하는 분들은 벌써 이미 저하고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출배했거든요. 그거 다 보면 다 그래. 똑내가 똑같아. 뭐 눈에 뭐 보인다고. 그래가 쩔쩔 매미 산다 전부 다. 그래 중간에 간곡히 또 기도해가 하나님께서 조금 베풀어 주시면 또 또 반복하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 제가 봤을 때. 제 눈에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갈로 외잖아요. 이미 하는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에서 벗어난 걸 내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가는데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인데 그 복을 받으면 그걸 복을 억지로 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옆에서 한 소리 한다고 해주면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이 돈에 절에 민감하다 하고. 나는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사업하러 나간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풀어만 주시면, 용서만 해주시면은 사업가로 사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 산다면은, 그럴 애도 없겠지만, 산다면은 목사 같은 집사로 살겠습니다. 목사 같은 성도로 살겠습니다. 저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목사 같은 장로로, 목사 같은 권사로, 목사 같은 집사로 사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회복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줍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 보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